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잘 준비된 조직된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이 잘 굴러가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비롯해서 팔레스틴 지역까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대재앙적인 흉년입니다. 자그만치 7년 휴가 되면 7년 동안 계속 연거푸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기력한지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대흉년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이 땅에 코로나가 막 시작된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8개월밖에 안 된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뭐 사네 못 사네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7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방역과 또 경제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을 좀 중점을 두면 한쪽이 삐그덕거리고 또 한쪽을 좀 살려보려고 하면 또 한쪽이 또 망가지고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속 버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전으로 정말 돌아갈 수는 있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장기 경제 불황이 이어질 텐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1년, 2년에 끝날 게 아니고 8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막 곳곳에서 약탈과 난동,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면서 극도의 혼란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다가 정확한 때에 요셉을 이 세상에 등장시키면서 요셉을 통해 이 위기 상황을 멋지게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큐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는 이 방법론,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가 말씀 묵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이제 없어졌고 그 중에서 마지막 기대했던 이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도 복직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관원은 요셉의 도움으로 요셉의 꿈 해몽으로 자기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또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잊혀지고 요셉은 그냥 끝나는가 싶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바로에게 아주 불길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등장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바로가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을 꾸었고 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천거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완벽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어떻게 그 꿈을 관찰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냈고 어떻게 적용을 해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관찰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읽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읽고 꿈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본문이, 그 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41장부터 처음부터 읽다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빨리 읽어버리고 지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왕의 꿈 얘기입니다. 이 꿈 얘기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바로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 다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야, 이거 똑같은 얘기가 왜 두 번 나오지? 이건 아는 부분이야. 그리고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의 첫 번째 원리인 관찰, 잘 읽기는 똑같은 부분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바로는 두 개의 꿈을 연달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암소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삭 꿈이었습니다. 암소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름답고 살진 7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처음부터 있었던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었다. 이게 이제 암소 꿈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 꿈은 어떤 겁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다 하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 꿈 내용을 다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했을 때 이 반복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자료 화면으로 본 화면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계속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잘 보면 반복할 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저쪽에서는 저걸 강조하고 서로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술하면서 이 내용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였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이야기로 한번 반복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보완되면서 완전한 이야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는 부분 또 똑같은 부분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쑥 지나갈 게 아니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 얘기도 서로 앞부분에 있는 꿈 이야기와 또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꿈 얘기를 비교해 보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암소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하면서 바로 왕이 앞부분에는 없었던 자기의 느낀 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구절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없던 내용이에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것은 바로가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이게 꺼림칙하게 생각했고 아주 불길하게 여겼고 감정적으로 불안해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는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이죠. 풀 먹고
자라는 게 소잖아요. 그런데 초식 동물이 육식을 한다. 그것도 자기란 동족인 소를 잡아먹는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주 크고 강한 소가 아주 약하고 힘없는 소를 잡아먹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제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흉한 것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애굽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망측하고 해괴하고 불길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첨가를 합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배짱 마르고 못 먹어서 아주 흉한 소가 크고 살찐 소를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마른 소라도 뭔가 좀 살이 오르고 또 아름다운 모습, 뭔가 흉한 모습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흉한 소는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아먹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고 보완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살찐 소만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되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은 여전히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냥 좋은 꿈은 아니다. 아주 흉한 불안감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처음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만 보면 바로가 그 꿈을 꾸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렇게 뒷부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없는 부분이 첨가된 부분을 보면서 바로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소 꿈 다음에 꾼 꿈이 뭐였어요? 이삭의 꿈이었죠. 근데 이제 이삭에 대한 꿈은 앞부분의 꿈 내용이나 뒷부분에 이야기한 거나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바로 왕에게는 소의 꿈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충격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그 꿈은 크게 다르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두 꿈이 다르긴 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기의 감정을 섞거나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 있었던 얘기는 꿈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라면 뒷부분에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한 꿈 이야기는 그의 감정이 들어간 주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 좀 불안한 거는 뭐냐면 이게 뭔가 불길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받는데 이거를 정확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꿈은 정반대입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미약해져서 쫄딱 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꿈 내용만 보면 야,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아지게 끝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 소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이집트, 애굽의 중요한 두 개의 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군은 뭐예요? 목축업을 통해서 고기를 얻고 노동력을 얻고 그 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일 강가에서 그 물과 초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목축업과 농업이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효자 산업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 조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효자 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관에
산업들이 망하는 모습을 만약에 봤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왕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요셉은 관찰을 해보니까 바로 왕이 그 꿈으로 인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고, 또 그 꿈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 꿈이 어떤 꿈인가를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관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은 뭐냐면 의미 찾기 혹은 교훈 찾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다, 본문이 있다, 또 이런 꿈이 있다 그러면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 파악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주셨느냐,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해석의 단계라 그랬어요. 그럼 요셉이 바로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요셉이 알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은, 하나는 요셉이 바로로부터 호출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왕으로부터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셉도 그가 꿈을 꾼 패턴이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꿈을 몇 개 꿨어요? 2개의 꿈을 꿨어요. 첫 번째는 곡식단이 여러 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그리고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도 곡식단 꿈과 해와 달 별에 대한 꿈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동일한 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이 꾼 꿈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가에 있는 암소의 꿈과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그 이삭의 꿈, 2개의 꿈이지만 사실은 이게 동일한 패턴으로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각각 2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은요, 관찰에서 해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꿈 이야기만 잘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으로 묵상한 의미가 없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꿈도 꿈 얘기를 잘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경을 잘 보면서 이 성경의 사실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해석해 준 그 꿈의 그 해석이 뭔가? 먼저 바로가 꾼 꿈은 2개지만 사실은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25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그렇고 똑같이 이 꿈은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26절을 보면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랬어요. 꿈에 암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지만 꿈의 소재는 다르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꿈은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나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모두 7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또 잘 보면 암소 꿈, 이삭 꿈을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자기 꿈 얘기를 한 것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죠. 바로는 내가 첫 번째 이런 꿈을 꿨고 뒤숭숭했다가 또 이런 꿈을 또 꿨다. 이렇게 두 개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 꿈을 첫 번째 꿈은 이런 거고 두 번째 꿈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 꿈에 이런 거와 두 번째 꿈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개꿈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전보듯이 볼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앞으로 바로의 나라에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28절에도 보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내가 처음에 꿈 얘기 듣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내가 편안히 대답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해석의 도구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 의도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해석의 두 번째 도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로 따라서는 안 될, 피해야 될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과 행동을 규제해야 될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꿈 속에서 또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꿈의 내용은 7해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흉년은 어느 정도로 큰 흉년이냐면 앞에 있는 엄청난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취소되거나 반복되거나 번복되거나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 꿈은 단순히 암소꿈, 이삭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인데, 앞으로 먼저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듣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해석만 되면 우리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모든 상황들이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될 때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적용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적용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또 정확히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나에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꿈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꿈이 7년대 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7년대 흉년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만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망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일까?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 꿈을 꾸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꿈을 꾸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냥 7년 풍년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곧장 흉년으로 7년을 가면 7년 버티지도 못하고 아마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꿈은 아닐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그 7년 흉년과 같은 재앙과 또 고통을 주실 때는 심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판을 주실 때는 회개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또 속히 행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 7년 흉년의 재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꿈을 꾸게 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7년 풍년 후에 이어질 대재앙적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되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는 시험에 꼭 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험 문제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점수를 깎아먹기 위함입니까? 공부한 자에게 점수를 주기 위함입니까? 이거는 공부한 자에게 점수를 주려고 가르쳐 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7년 흉년이 어마어마한 재앙이긴 하지만 이 꿈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해답이 될까요? 만약에 이 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고 요셉이 그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관찰과 해석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해결책이 나오고 적용으로 이루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말씀을 알게 되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적용점으로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 수행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두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라 그랬어요. 이 감독관들을 두어서 나라가 크니까 전국적으로 이 일을 일사불란하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 뒷부분에 보면 그 해의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랬어요. 세금을 이제 징수하라는 얘기인데 그 국가에서 엄청난 풍년이 있을 테니까 20% 소득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35절에 보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걸 저장해서 앞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 텐데 그 풍년의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비축을 해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풍년이 얼마나 큰 풍년인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의 5분의 1만 거두어서 저장을 해두어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풍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제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삼저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 거기에다 기름값까지 떨어져서 저유가가 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국가 경제는 막 성장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잘 살게 되고 또 막 돈이 막 생기니까 그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만 거예요. 해외여행을 막 나가기 시작했고 비싼 명품 쇼핑을 하면 돈을 써버렸고 기업들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또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 기업의 재산을 사적으로 막 유용을 하고 빼돌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죠. 이런 호황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세계의 경기 호황이 끝난 것도 모르고 옛날 방식대로 계속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IMF 사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삼저 시대가 7년 대풍년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때 미래를 잘 대비하고 또 잘 우리가 저금하고 산업에 건전하게 투자를 하고 했더라면 그 후에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죠.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어 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들을 다 빼가기 시작하니까 국가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구조조정해라. 그래서 공기업들, 알짜배기 기업들을 그냥 다 헐값에 팔아버려야만 했고 또 기업들이 그 실업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집에 있는 돌반지까지 다 내다 팔아서 달러를 빌려와야 되고 사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을 그 당시 상황은 앞으로 13년 동안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정확한 시기에 풍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를 비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꺼내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때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가 꾼 꿈은 풍년이 중요한 겁니까? 흉년이 중요한 겁니까? 흉년이 중요한 거죠. 흉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풍년이 있을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방점은 흉년에 있기 때문에 흉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게 이 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년 대풍년이 단순한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여유를 주셨다 할 때 그 여유로움은 단지 나로 하여금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정말 마음껏 먹고 놀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유혹과 미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여유로운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꿈에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 종종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그가 어떤 일들을 잘 알아맞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까지 바꾸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만 부탁을 받았지만 그 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할 것만 딱 한다, 그게 아니라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따지고 계산하고 네 거 내 거 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꿈 해석만 부탁받았다 할지라도 해결책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일은 이만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왕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대재앙 앞에서,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대재앙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7년 대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꾼 꿈도 해석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방 노예를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재앙 앞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백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여론과 언론에게 그 코로나 대응을 못했다고 매일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재앙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위기의 때에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식시키고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의 중요한 방법론이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관찰, 해석, 적용. 관찰, 여러분 다 아는 것도 잘 보면 몰랐던 부분이 보입니다. 아까 꿈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잘 읽으면 뭔가 다른 점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본문도 잘 읽으면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잘 관찰을 하십시오. 2번째, 해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도구가 2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2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똑같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회개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본받아야 될 건 뭐가 있는지, 반대로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게 있는지, 순종해야 될 명령, 또 내 행동을 규제해야 될 원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해석이라 그랬어요. 적용은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았더라면 이거를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적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남은 시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깊이 좀 보시고 다음 주일에는 또 묵상과 또 결단, 나눔 이런 부분까지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